지난주까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친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몇 번이나 나오냐 하면 7번이나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평안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평안이 아니라 핍박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미움을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릿 속에서 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 인류를 상징합니다. 우리 한 영혼 모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인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 없는 가치,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것을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지으신 세상, 그리고 인류인 세상, 그리고 또 다른 세계는 하나님 없는 적대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임을 세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세상을 뭐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조직,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조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뜻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이 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 그것을 알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부와 미움을 받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 이것을 회색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구분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회색주의입니다.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 모임이 아니라 그냥 모임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한 5분 늦었습니다. 12시에 모임이 있다면 한 5분 늦게 갔더니 에이 목사가 돼갖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 늦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소리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데 나보다 더 늦는 사람도 있네 하면서
너희는 왜 그래 늦노? 제 동기 모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 모임인데 한 40 몇 명이 졸업을 했는데 한 반밖에 없었고 시골 중. 근데 목사가 둘이고 장로가 한 두세 명 있고 권사가 네다섯 명 있고 안수집사도 두세 명 됩니다. 굉장히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복받은 동기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술꾼도 엄청 많습니다. 그 녀석들이 입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얘는 목사가 돼가 뭐 이렇게 하고 욕 많이 합니다. 욕도 하지만 칭찬도 가끔 듣습니다. 목사가 돼가 시간 안 지킨, 야 차가 좀 늦을 수도 있지 자식.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모임이 언제나 이렇게 주말에 많잖아요. 특히 주일이 많단 말이에요. 주일날 빠지고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야 하루쯤 빠져도 안 되나? 그죠?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주일은 온전히 성수하고 지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핀잔하고 또 뭐 그래 대단하다고, 진짜 대단한 건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가끔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십자가가 아니고 형벌인데 왜?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 안 해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놓고는 목사님 십자가, 제가 볼 때 십자가 아닌데 왜 자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왜냐하면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생긴 것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형벌은 구분해야 됩니다. 또한 살아가다 보면 애매한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억울한 고난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혹시 찾은 게 있으면 없으면 알 수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제가 베드로 이 설교할 때, 전서 설교할 때 엄청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서 슬픔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야기를 제가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는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때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미움과 박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가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님이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왜 사람들이 핀잔하고 욕하고 미워하게 되냐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도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고난 속에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감옥에 가두었는지 딱 하나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삶을 보면 그 열정과 삶이 너무나도 두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감히 흉내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핍박하고 두려워서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쟁의를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거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모든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니 너희는 평안하게 살아라. 내가 십자가를 지니 너희는 평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싸구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세상이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 미워하는 자들이 한 번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나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특권으로 여겼다. 기쁨으로 여겼다. 감사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고난을 내 몸에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 없는 조직이나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발이 그 땅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세상에 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미움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나 가능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보호장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하여금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도 육체가 필요하셨습니다. 성령의 육체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몸이 성도들의 성령님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믿는 자들의 육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머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성령은 소멸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믿어야 할 것을 분별하도록 성령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성령은 소멸되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재해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역할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놀랍도록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펼쳐짐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전도 안 해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돌아서는 장면들을 종종 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는,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장면들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종종 느낍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 뭐냐? 핍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 미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핍박과 박해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왜?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어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싫어하여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지만 그 미움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동시에 너를 통하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어나는 사람이 많을 거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